주희예요. 몇 사람이야?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누구요? 주희야. 주희에게는 마음이 있겠지. 그리고 생각이 있을 거야. 그리고 생각을 통한 행동이든 또 마음을 통한 행동이든 또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과 상관없는 행동이든 어떤 행동을 하겠지, 그지? 자, 그러면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일까? 하나일 때도 있지만 다를 때가 많을까? 다를 때가 많지. 자, 행동, 생각, 마음이 각각 다 다를 때가 있어. 또 마음도 어떤 때는 이렇게 할까? 어떤 때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또 생각도 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 또 마음도 어떤 때는 즐거운 마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때는 또 반대되는 마음이 있을 것이고.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한 사람인데 마음과 또 생각이 또 다르네. 생각은 이 생각을 하는데 마음은 이쪽을 따라가. 생각은 이쪽으로 여기로 가는데 마음은 또 이쪽으로 가. 또 행동은 이쪽으로 가. 한 사람인데 여러 가지의 모습이 나오네, 그지? 자, 그러면 한 사람인데 여러 가지의 모습이 나온다라고 할 때 이걸 다중인격이라고 그러잖아. 창조는 어떻게 다중인격 같아? 아니면 딱 하나가 되어서 생각도 마음도 행동이 딱 일치가 되어서 한 행동은 한 행동하는 한 인격 같아. 다중인격 같아. 그지? 목사님도 다중인격이야. 생각 따로, 어떤 땐 마음 따로, 행동 따로. 그러면 한 사람인데 내가 하나로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여러 마음, 여러 생각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인데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하나인데 눈으로 보여지는 건 하나인데 어떤 때는 한 몸뚱아리 가지고 여러 행동할 때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이제 지은이 엄마한테 엄마 밥 식사하세요. 사랑해요. 엄마 용돈 드린 적 있었지? 응? 너 졸리구나 이놈아. 그래서 막 용돈도 드리고 막 어떤 때는 효도하는 마음을 갖다가도 어떤 때는 엄마가 잔소리가 귀찮아 이런 마음 가질 때가 있지. 한 사람인데 여러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무슨 인격이라고 그래? 이중이요, 다중이요? 삼중이요, 다중이요? 우리는 다중이야, 다중. 자, 그런데 봐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계셔. 성자 예수님이 계셔. 성부 하나님이 계셔.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 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우리처럼 딱 한 존재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한 존재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의 인격이 있다 이 말이요. 각각의 인격. 이것을 삼위라고 그래. 삼위. 자,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그러잖아. 이 말은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한 사람인데 다중인격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위격, 자리 위자의 자리 위자, 석삼자, 자리가 셋. 하나님의 자리, 예수님의 자리, 성령 하나님의 자리가 각각 있다는 소리야. 에? 이것은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자, 그런데 이렇게 각각 인격으로서 존재하시는데 완벽하게 생각도 마음도 행동도 뜻도 인격도 신성도 완벽하게 하나야.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는 한 사람인데 다중인격자니?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이신데 다중인격이 아니라 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삼위일체 한 분이란 말이야. 각각의 인격에 존재하지만 그 인격이 완벽하게 하나, 신성이 완벽하게 하나, 생각이 완벽하게 하나, 마음이 완벽하게 하나, 행동이 완벽하게 하나, 뜻이 완벽하게 하나. 구분을 어떤 분이라고 그래? 그 한문으로 삼위일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리가 각각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자리, 성자 예수님의 자리, 성령 하나님의 자리, 각각 자리가 있는데 일체 하나임 하나. 인격, 생각, 마음, 뜻, 정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너 한 사람이지. 겉으로 볼 때는 한 사람인데 인연이 하는 것 보면 여러 행동 기분 나빠 이놈아.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 집사님이 야 인연아 그러면 마음은 상하겠지. 아, 그러진 않아? 자, 그 다른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이 야 인연아 그러면 기분 상하겠지. 그렇지? 이게 왜 그러냐면 인격이 달라서 그런 거야. 한 사람인데. 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했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해했어? 좀 이해되지? 그럼 목사님의 설명을 워낙 쉽게 하잖아. 자, 그러면 자 각각의 자리가 있다는 말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각각의 자리가 있다는 말은 자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 자리에서 하나의 뜻을 가지고 일하시는데 한 뜻을 가지고 일하시는데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을 것이고 성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있을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요. 그럼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말씀으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이렇게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그래서 말씀하셨어. 가르쳐 주셨어. 뭘 가르쳐 주시느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그럼 이것은 성부의 위격이야, 성자의 위격이야, 성령의 위격이야. 성부 하나님의 위격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의 약속에 뭐가 들어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면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육신에게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쓰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내 육신이 죽어서 영혼을 지옥으로 내던져버리는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육신을 가지고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내 죄값을 가지고 죽을 것이다. 죽으신다. 그럼 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일을 누가 하시느냐? 그 일은 누가 하시느냐면 성자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뜻이 어디에 들어있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뜻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과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하나님이 대신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신다.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 성자 예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사건을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에게 날 대신해서 흘려 죽으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피의 공로가 2000년이 지났지만 내게 효력이 되게 하려면 그 피를 내 심령 안에 운반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실까? 그분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해했어? 자,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일, 성자 예수님의 일, 성령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그 일은 각각 다 다른 일이 아니야. 다 다른 뜻의 일이 아니야. 한 뜻의 일이고 한 목적의 일이고 한 인격 속에서 그 일을 이루시는데 그 일을 이루어 나갈 때는
그 일을 이루어 나갈 때는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르고 성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 이 직분이 다르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직분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뜻은 한 가지야. 한 뜻이야. 그런데 그 뜻을 이루시는 일에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 주셨어. 죄가 없어서 부활하셨어. 다 구원을 이루시고 귀신 쫓아낼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이루시고 병 고치시는 모든 능력을 이루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각자에게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하시는 분이 누구야? 성령 하나님이야. 창조 이해했어? 쉽지? 좀 그냥 머리를 막 뭐지? 이해가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좀 쉽지? 이해했지? 모르면 지은이한테 물어봐. 지은이도 모를 거 많으니까 모르는지 물어봐.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이 말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성경 시대를 크게 두 시대로 나누는데 하나는 구약 시대, 하나는 신약 시대로 나뉘어. 약속, 옛 구자, 옛날에 하신 약속. 옛날에 하신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셨느냐? 예수님,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니까 옛날에 하신 약속은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면 이제 구약의 약속은 이루어졌으니까 우리가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이루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소유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이 필요하지만 구약에 약속한 것을 더 이상 이룰 필요가 없어.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으니까. 그래서 새로운 약속을 또 하시는 거야. 그 약속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하는 그 약속을.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땅에 왜 오시느냐?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다는 약속이야. 신약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다는 약속이 아니라 구원받은 죄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앙생활 잘 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께서 특별 대우를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새로운 신자 새롭게 약속하셨다 이 말이요. 그걸 신약이라고 그래. 자, 그러면 지금은 구약 시대에 살까 신약 시대에 살까? 국주야, 지금은 구약 시대에 살아 신약 시대에 살아? 응? 지금이 신약 시대라고? 아니라고?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기준점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시점을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시점의 기준이야. 국주야, 교회 몇 년 다녔어? 너 교회 나온 지 한 달 안 됐지?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는 건 뭐예요, 이놈아? 자, 그러면 오래 다닌 쟤하고 너하고 비교해 봤을 때 넌 지금 알았지? 똑같은 거요. 그래서 국주는 뒤진다는 말은 죽는다는 소리 말고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 이놈아. 응? 응? 자, 지금은 신약 시대요, 구약 시대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 이 땅에 오신 시점을 가지고 구약 시대, 신약 시대로 나뉘어. 지금은 신약 시대요, 구약 시대요? 신약 시대요.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날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그 순간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야? 성령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 지금도 그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졌어? 성령만 일하셔? 아니요. 지금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생활 하게 하셔. 누가? 성령께서.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넌 지옥 가야 돼. 근데 네 죄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 이걸 믿고 네가 범한 죄를 회개해. 그래서 성령께서 네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또 회개할 수 있는 힘도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가 회개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죄를 사함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서 작업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의 역사는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아. 자, 봐봐. 자, 사도라는 사람들이 있어. 사도. 제자가 있고 사도가 있어. 제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어. 그런데 성령은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못 받았어.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의 12제자, 여긴 가룟 유다가 속해 있지. 자,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가, 저 12제자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또 자기들도 직접 귀신 쫓아내고 능력도 행했는데 아직 성령 받았어 안 받았어? 아직 안 받았어. 그때의 제자를 제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자, 그런데 사도는 성령 받은 제자를 사도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가룟 유다 사도야 사도가 아니야? 왜 아니지? 성령 받지 못했으니까 사도가 아닌 거야.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 모른다고 부인했어. 근데 사도야 사도가 아니야? 유빈아, 사도야 사도가 아니야? 베드로 왜 사도야? 성령 받았으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저녁 기도에 힘쓰니까 사도가 된 거야. 성령 받아서 사도가 된 거야. 자, 그러면 자, 어떤 사람들은 자 봐봐. 이제 그러면 지금 사도가 있어 없어? 지금 사도가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들이 사도 될 수 있어 없어? 너 사도 될 수 있어 없어? 왜 사도가 될 수 없지? 성령 받으면 사도 안 돼? 왜 사도가 안 돼? 사도가 되려면 조건이 뭐야? 첫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 누구 제자?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 조건이 뭐예요? 반드시 성령 받아야. 이것이 바로 사도가 될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너 사도야? 아니, 사도가 될 수 있어 없어? 그럼 내 목사님이 너 꼭 사도가 돼? 라고 한다면 아멘 해야 되겠어? 자, 지금은 그런데 오늘날 어떤 좀 은사주의자들, 은사파들, 은사주의자들은 보면 사도 중에서 신사도라는 사람이 있어. 진짜 신사도를 주장하는. 이제 우리는 사도는 아니지만 새로운 사도다. 새로운 사도일까? 사도는 요 조건. 그러면 자, 사도의 조건 2가지. 시작. 가르침을 받은 제자여야 되고, 두 번째 반드시 성령 받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신사도가 아니라 이런 사도를 통해서 2가지의 기초를 완성해 놓으셨어. 뭘 완성하나? 2가지의 기초를 완성하셨어. 그 2가지의 기초를 완성한 사람들이 누구야? 사도. 그럼 2가지 기초가 뭐냐? 첫째는 뭐겠어요? 성경을 완성했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성경을 완성했지? 사도를 통해. 그래서 맨 마지막에 기록된 계시의 성경이 뭐야? 요한계시록이야.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경이 완성이 된 거야. 두 번째, 뭘 완성하셨느냐? 교회의, 그냥 교회를 완성했다고 하면 안 돼요. 교회의 기초를 완성했다. 좀 그러면 모든 교회의, 지금 2000년이 지난 모든 교회의 기초가, 모든 교회의 뼈대가 어떤 교회를 보고 교회 기초를 세워야 돼?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를 사도들이 세운 교회를 보고 교회 기초를 세워야 되는 거야. 이해했어? 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오늘부터는 사도야. 하나님이 널 사도로 세우신대. 그러면 지금 성경이 예를 통해서도 나오겠지. 예를 통해 또 성경이 또 기록될 거 아니야. 이해해? 그러면 성경이 66권이 아니라 몇 권이 되겠어? 67권. 누가 저자야 여기서는? 이제 성령께서 누구를 통해서? 지은이를 통해서 이제 성령의 저자가 되는 거야. 있을 수 있는 일이 없는 일이야. 없는 일이라 이 말이요. 그러면 또 하나 사도가 되면 교회 기초, 다른 교회, 다른 형태의 교회가 생겨지겠지. 그거 안 되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사도 시대는 끝났지만 뭐는 계속 이어지느냐? 사도적인 권능은 지금도 이어진다 이 말. 그럼 사도적인 권능이 뭐냐면 요거를 재현하는 거예요. 성경은 완성되었지만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해? 재현하는 거. 이것이 바로 무슨 권능? 사도적인 권능이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사도적인 권능은 뭐겠어? 초대교회가 기초가 되어서 교회를 세워놓잖아요. 그 그런 교회를 세워가고 그런 교회를 부흥해가고 부흥시켜가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 교회, 그런 교회에 이제 부흥을 이렇게 세워가는 일에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어떤 권능이 나타나야 돼? 사도적인 권능이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누가 하셔? 성령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지. 성령을 읽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지. 성령 받아서 성령 받는 순간 무슨 권능이 있어? 사도적인 권능. 사도적인 권능은 사도는 성경을 완성하고 교회의 기초를 완벽하게 세워놨어. 그럼 우리가 사도적인 권능을 가지고 있다면 성경을 재현해가고 두 번째는 교회를 사도들이 세운 기초 위에 교회를 세워가는 거야. 이게 사도적인 권능이라 이 말이야. 이해했어? 그러면 사도 시대는 끝났지만 뭐가 지금도 이어져? 사도적인 권능, 사도적인 능력, 사도적인 역사가 지금도 계속 이어져 오는 거야. 이걸 누가 해? 성령이 하신다 이 말이야. 성령이 아니면 성경을 재현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없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은 어디에서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돼야 돼. 사도를 통해서 성경을 완성해 놔셨잖아. 그래서 모든 교회는 어떤 간섭을 받아야 되느냐면 성경의 간섭을 받아야 돼. 지금 무슨 시대야? 사도 시대야? 사도적인 권능을 나타내는 시대야. 그럼 사도적인 권능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우고 가르치고 읽고 그러면서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어떤 능력으로 살아야 돼? 사도적인 권능. 사도적인 권능. 사도적인 권능으로 살아야 된다. 형제는 알았어? 오늘 목사님 설교한 거 요약해서 한번 얘기해봐. 그것만 해도 너는 된 거야. 신학시대 그것만 해도 국주야. 생각나는 거. 너 이놈아 따라오면 어떻게 이놈아. 너 독창적으로 이전에 예수님 오신 신약시대야. 창조야. 그냥 틀려도 아무 상관없어. 몇십 년 다녀도 모르는 놈들이 있도록 한데 정리하기가 어려워. 머리에 알 것 같은데 정리는 힘들지.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 첫째, 성부는 아버지 부자야. 성자는 아들 예수, 성령은 영, 거룩한 영. 그럼 아들이라니까 성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 너 보면 너는 어떻게 네 아버지랑 똑 닮았다 이런 소리 안 들어봤어? 엄마 꽃딸 이런 소리 안 들어봤어? 그거지. 이와 같이 성자 예수님이라 아들 예수님이라는 말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났다는 말이 아니라
본질과 똑같은 의미에서 아들의 개념을 사용하는 아들이라는 단어. 응? 삼위일체 하나님만 알아도 너는 많이 안 거야. 교회 나온 지 뭐 한 3, 4주밖에 안 됐는데 이 정도 하면 많이 한 거지. 응? 성령 충만해야 돼. 자, 우리 예수밖에 없어. 세상에서 봐봐. 지금 앞으로는 점점 너희들이 신앙생활하기 힘든 시대가 점점점 더 깊어져. 힘들어져 신앙생활하기. 지금도 힘든데. 니들 야 대학 다니면서 또 교회 다닌다고 친구들이 뭐라고 막 좀 비아냥거리 욕하는 애들 있냐? 아직은 없어? 너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나 보다. 유빈이는 왜 안 먹느냐고? 그러면 그럴 때는 뭐라고 대답해? 너는 왜 술 처먹냐고 물어봐. 너는 왜 술 처먹느냐고 물어봐. 자, 우리 꼭 성령 충만해서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 마지막 최후에 지금은 이 세상 사람들이 전혀 몰라죠.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을 알아주겠냐?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을 누가 예수 믿는 사람 알아주겠어? 목사님이 청년들을 볼 때 마음이 많이 아파. 그런데 너희들 꼭 신앙생활 잘해서 너희들 영혼의 때 나는 산성중학교에 다닌 것이 너무 다행이었어.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성령 충만하여 믿음 지켜내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신앙생활 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